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차준자하고 함께 같이 읽도록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면서 기도는 왜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좀 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나면 기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기도가 신비롭다는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기도가 어떤 비밀스러운 것 또는 신령한 어떤 것, 물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비롭고 감춰진 특별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비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떠한 부분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또는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상충이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상충이라는 것은 부딪힌다는 말입니다. 서로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이 조화롭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기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가 상충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라 기도할지도 아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보는 것들을 성경 구절을 찾지 않을 거예요. 2장에서 보면 1장에서 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인데 동시에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할까?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일까? 또 왜 성경 우리가 기도할까? 하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구절들 두 개의 내용을 좀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창세기 24장에 있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누가 한 것입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지금 하란 땅에 갔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간 것이에요. 그가 하란 땅에서 우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녁 시간에 이제 여자들이 이제 우물에 물을 기를 올 터인데, 이 엘리에셀은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인지,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여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한 소녀에게 자신의 생각에 된 그 저녁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정하신 자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한 소녀에게 내가 처하겠습니다.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그러니까 마시지 않겠다, 아니라, 안 된다, 당신이 알아서 마시라 라고 말하면 이 여자는 아닙니다. 마시라 하면 됐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긴 더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건 묻지 않았습니다. 종이 안 물었습니다. 내가 묻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물을 기울여 마시라 하면 여자가 마시라 할 것이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리라 라고 말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에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미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는데, 이루어지는데 왜 기도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 하십니다. 또 명령하십니다. 또 한 구절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의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기도하라고 할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또 기도하지 않아도, 또한 기도가 이미 기도를 바치는 순간 이미 되어지고 있는데 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기도의 신비, 상충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실 거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4장 14절과 15절의 내용들 속에서 엘리에셀의 기도를 마칠 때에 이미 리브가는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나는 것 때문에 기도에 게으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아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 또한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본문에서 사람들이 잘 인용하고 또한 잘못 가르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건 어떻게 일하시냐면 자기의 뜻을 위하여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히 믿는 것, 이것뿐이다. 그래서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준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마지막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지만 행하게 하시나니. 누구에게 행합니까?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앞에 있는 12절은 분명하게 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항상 복종하라. 항상 순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룬다는 단어는 경작하다입니다. 경작하다는 것은 밭을 가는 것입니다. 밭을 간다는 것은 씨가
싹이 잘 나기 위해서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입니다. 끊임없이 땅을 일궈야 땅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땅은 곡식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위해서 너희는 경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신자의 몫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위하여 기쁘신 뜻을 해서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왜냐하면이라고 합니다. 이는 본문에서 복종을 드렸기 때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접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너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왜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까? 왜 너희는 나 없을 때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왜 더욱 순종하며 복종하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헛되며 또한 쓸모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그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의 결실과 또한 그 일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으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결코 헛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너희를 위한 그 일이 헛되게 할 것이냐? 그 일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냐?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과 또한 하나님이 모든 예비하심의 일하심을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우리 안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하나 소홀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온 열심을 기울이고 명령하신 것에 온 힘을 기울여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도에 시간이 되는 대로 모든 기도에 온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하나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또한 구원의 중심 내용이 있어서 구원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29절과 거기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번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아셨으며 또한 구원받을 자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며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입니다. 그런 사실 속에서 우리는 전도의 무용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 사람의 결정과 선택에 인하여서 주어지고 또한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라면 왜 전도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인데 왜 굳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를,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보기에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생각할 때는 두 내용들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나 또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셨습니다.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적만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정, 즉 목적에 이르는 수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수단을 통해서 목적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특정한 수단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즉 모든 수단과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목적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응답하실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과정인 수단인 기도라는 방식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결과를 자기의 정하신 뜻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라는 수단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 또한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자연 속에서 이러한 이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이 저절로 열매 맺거나 과실을 맺지 않습니다. 또한 밭에서 우리가 원하는 채소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가꿔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 우리는 추수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종합하여 결과를 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며 또한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씨를 싹이 나게 하고 또한 그 싹에 필요한 양분을 주시며 해를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곡식을 결실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작하며 땅을 일구어 씨를 뿌리며 가꾸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즉 1차 원인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차 원인인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2차 원인인 바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결실을 허용하시며 결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1차 원인과 2차 원인을 자기에게 두시고 그 1차와 2차 원인의 결과를 자기의 목적에 두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되 자기 1차 원인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2차 원인의 수단을 통해서 1차 원인이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이해하십니까?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수단과 또한 결과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하셨지만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옳습니다. 이 둘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안 가운데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각종 진리와 지식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함을 더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앉아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일에 함께 참여하며 또한 그 자리에 나아가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장 잘 예로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제2 위격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더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며 얼마나 더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게 되는 두 가지의 내용들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하는 부분에서는 왜 기도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수단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마땅한 기도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자로 우리가 오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돕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서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방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도우신다고 할 때에 또한 기도가 우리가 연약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모든 각 사람에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요청하며 또한 기도라고 권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성도이며 신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자 안에만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한 번도 성령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다가가셔서 불신자의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성도에게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도록 기도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성도 안에서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만 기도의 능력과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본문에서는 안진병이 됐던 자가 나은 후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죄인이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십니다. 즉 불신자의 말은 하나님께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가 기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와 성령께서 그를 돕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에게만, 오직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를 원하신다면,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요 또한 기도를 주신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참으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들고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누군가, 보이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존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은 엄숙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바르게 기도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가 아닌 이상, 우리가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아닌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구 짓거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며 또한 기도를 생각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기도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간다는 기도의 상태에서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참으로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내가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내 안에 있었던가, 내가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자인가 하는 물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물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누가 필요하냐면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허물을 감추시고 나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점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참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분이 내게 이루신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진지하고 기도가 감동스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둘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이는 그로 말미암아서.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니라.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기도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또한 깊은 이해를 가지면 가질수록 이것이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내가 복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 기도에 담고 있는 의미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7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께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성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성부 하나님이 아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 성도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그러기에 이러한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누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며 이끄시는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며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이미 성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서 자신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기도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 기도가 담아내고 있는 것들, 이것은 단순히 우리만의 작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자신의 뜻을 위하여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심으로 그 뜻을 구하도록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자임을 인식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신에게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할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이미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셨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해야 되는구나 하고 구하게 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그 구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시되 피조물의 모든 영광 속에서 피조물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것들이 저절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다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이것까지 다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